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먼저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두 종류의 옷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 앞에서 속이지 말고, 목회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옆 사람을 보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금방 알죠. 무슨 색깔인지, 비싼지 싼지, 명품인지 짝퉁인지 그냥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통하여 거듭난 사람은 상대방이 영적인 어떤 옷을 입었는지 그냥 압니다. 어느 정도 아냐? 90% 이상 압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교리를 배우고 신학을 하고 말씀을 평생 동안 연구했지만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사는지 자기 육신의 옷을 알듯이 영적인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본인이 이 시간에 확실하게 말씀을 통하여 조명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무덤에 갈 때까지 속옷이든 겉옷이든 잠옷이든 좋은 옷이든 좋지 않는 옷이든 다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정신병자 외에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이 입었던 옷과 현대인들이 입은 옷이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옛날 사람들이 입었던 옷은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입는 옷들을 보면 멋으로 입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제복을 입은 사람은 이 사람이 왕족 출신인지 군인인지 경찰인지 또 평민인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옷을 통해서 거의 알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옷을 만들어서 다양하게 다양층들이 입게 되는데 인간에게 이렇게 옷이라는 존재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떨어지려고 해도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 옷과 사람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옷의 원조는 누굴까? 최초로 누가 옷을 만들었을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옷을 만들어서 해 입었습니다. 그럼 왜 아담과 하와가 옷을 해 입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후에 죄의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서 옷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재료로 만들었냐?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옷의 시작은 어디서 출발되냐?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뭘로부터 시작됐어요? 죄로부터.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것도 여러분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입는 옷입니다. 옷 입는 것만 봐도 인간이 죄인이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진화론 자들은 우리 인간이 진화가 됐다고 하는데, 진화의 과정 속에서 어떤 IQ 좋은 동물, 피조물이 옷을 만들어서 해입었다는 것은 7,000년 역사에 없었습니다. 그들로 얘기하면 46만 년의 역사에 없었습니다. 왜 동물들은 옷을 해입지 않느냐? 죄를 진 적이 없기 때문에 옷을 해입지 않고 자연 그대로 있는 거죠. 모든 피조물들은 그대로 씁니다. 죄인들만 죄를 가리기 위해서 옷을 만들어서 입은 거죠. 그러므로 진화론이 아니고 퇴화론입니다. 피조물이 진화된 것이 아니고 창조가 된 우리 인간입니다. 이것만 봐도 진화론자는 잘못됐구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가 있는데 그것을 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를 졌으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서받으려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를 가리려고 옷을 입었습니다. 이거 우리 인간의 최초의 죄인의 모습이죠. 우리가 죄를 부모님한테 졌거나 사람에게 졌으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사람인데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도 모르고 사람들을 모르도록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었는데, 이 옷을 입고 난 다음에 죄 안 진 척,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이걸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얼굴에 김이 주근깨가 싹있는데 화장으로 떡을 치고 난 다음에 하얀 척, 피부 좋은 척, 깨끗한 척. 어느 날 알게 되냐? 눈물을 흘리는 날 고속도가 뚫어지고 위에 있는 시커먼 것들이 얼굴을 다 덮어요. 이건 떡을 만들었구나. 얼굴에 밀가루로 반죽을 했구나. 이 죽어버린 자기 입술을 막 고추장으로 반죽해가지고 붙여놓고 입술을 예쁜 척,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죄인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죄를 덮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옷을 입고 난 다음에 죄 안 진 척, 의로운 척, 거룩한 척, 선한 척.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요, 척척을 진짜 잘합니다. 구원 받은 척 안 받았으면서, 은혜 못 받으면서 받은 척,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서 백성인 척, 거듭난 적이 없으면서 거듭난 척 아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육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죄인이 만드는 옷입니다. 그런데 두 종류 옷이 있어요. 인간이 만들어서 입을 옷이 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입혀주신 옷이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인간이 만들어서 입은 옷이라고 하는 이 옷은 무슨 말이냐? 행위의 옷입니다. 무슨 옷이에요? 육적인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 옷을, 종기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인데, 이 옷은 어떤 옷이냐? 은혜의 옷인데, 이 은혜의 옷은 영적인 옷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0.1%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행위를 딱 해놓고 의로운 척, 경건한 척, 거룩한 척, 거듭나서 하나님 백성이 된 척, 이렇게 다니는 것이 무슨 옷을 입었냐? 이 행위 옷을 입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두 종류 옷의 차이점을 살펴볼까요? 나는 어떤 옷을 입었는가? 자신이 입는 옷은 알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마찬가지로 육신적인 옷을 자기 자신이 입을 때부터 알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옷도 자기는 분명히 안다. 누구도 아냐? 목회자도 사실 안다. 왜 가만히 있냐? 기다려주는 것이다. 내가 만들어서 입은 옷인지 하나님이 나를 입혀주실 옷인지 육적인 옷인지 영적인 옷인지 자기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육신적인 옷도 안 입고 영적인 옷도 안 입었습니다. 벌거벗은 옷입니까? 정신병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최고의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첫 번째 무슨 옷이에요? 무화과 나무로 만들어서 입은 옷입니다. 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인간이 지은 죄를 인한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만들어서 입은 옷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 7절 보세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여기 중요한 단어들이 많아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몰랐다가 알았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어요. 무슨 말이냐? 의로운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사랑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흠도 점도 없이 거룩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영광의 옷을 딱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하나님과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교제됐어요. 이 거룩성과 의로움과 사랑과 이 영광의 옷을 벗지 않고 영원히 입고 하나님 안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길이 있다. 그 길이 뭐냐? 창세기 2장 17절에 거룩한 신호등을 지켜라. 거룩한 신호등.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으면은 정령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 하나님 형상이 파괴될 거야. 그러면 너는 거룩성도 없고 의로움도 없고 하나님 사랑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지도 않고 너의 이름을 위해서만 살 거야. 네 자존심을 위해 살 거야. 네 영광을 위해 살 거야. 너를 위해서 평생을 살 거야. 그리고 하나님도 없이 복음도 없이 천국도 없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종 인생의 자락에 빠져서 모든 인생을 너 개인을 위해서 살 거야. 모든 인생의 주체가 너야. 그러니까 먹으면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허물고라 죽게 되고 형상이 파괴되므로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손어가지고 먹으면 어때요? 그거 어때서 그래요? 아니 그 선악과 그 예를 들어서 과일 열매 하나 따먹었는데 그렇게 저주받고 지옥 보낼 엄청난 죄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선과 악을 너희들이 기준을 잡을 수 없어. 네가 선과 악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지하고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너는 없어. 그런데 이것을 먹으면 선과 악의 판단의 기준이 네가 될 거야. 예배 드린 것도 네 맘대로 기준 삼고 말씀도 네 맘대로 기준을 삼고 도덕과 윤리도 네 맘대로 기준을 삼고 하나님도 없이 모든 인생의 주체가 네가 되어서 네 사람의 옳은 판단에 옳은 대로 살아갈 거야 너는. 그럼 모든 구원과 인생과 삶의 주체가 네가 중심에서 너를 위하여 인생을 펼쳐나갈 거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도 않고 타인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너만을 위해 살 거야. 그런데 아담은 뱀의 계략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 귀신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결국 따먹고 맙니다. 그 후에 하나님 형상이 파괴가 됐어요. 중요한 겁니다. 아담의 눈이 밝아져 그렇습니다. 자기가 벗은 줄 알았어.
그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엔 눈이 밝았지 안 밝아서 벗은 거를 몰랐어요? 부끄럽게 생각도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담대하게 나갔어요? 한 점 부끄러우시 나갔어요? 딱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은 안 보이고 죄만 딱 보였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안 보이고 세상의 세계만 보였습니다. 말씀의 복음의 세계는 안 보이고 자기 욕망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세계만 쫙 보입니다. 인간들이.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자신들의 몸이 벗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들이 벗은 몸을 보고 너무 부끄러워 창피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그렇다면은 옷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냐? 죄 짓고 난 이후부터 옷의 역사가 출발됐다. 죄인으로부터. 인간이 옷을 해입은 이유가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해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한 수치심 때문에 그 수치심을 가리우려고 옷을 만들어 입었다는 거예요. 나의 부끄러움을. 육신의 옷을 입은 것처럼 영적으로 온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아담 이후부터 끊임없이 육신적인 옷만 입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의 옷을, 율법의 옷을, 선행의 옷을, 지식의 옷을, 물질과 명의 옷을, 방언의 옷을, 은사의 옷을, 지가 기도해서 지가 받았고 지가 성령 세례 받았다고 난리를 치면서 평생을 죽을 때까지 여기서 몸 나오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선한 행실의 옷을, 어떤 사람은 물질의 부유의 옷을, 착하고 선한 구제, 기도,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의로운 척, 누가 만든 옷을, 자기가 만들어서 입은 옷을 깨끗한 척, 죄를 해결받은 사람인 것처럼, 천국 갈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은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신자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고 난 다음에 출출해서 어디 먹을 것이 있나 하고 쏙 살펴보는데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푸르게 무성해서 먹으려고 가까이 가서 봤더니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해서 그 자리에서 저주를 했어요. 근데 뿌리까지 말랐다. 왜 온 거냐?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저주해버린 겁니다. 주 70년에 로마의 디토스 장군에서 이스라엘은 끝나버립니다. 인간의 죄로 인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자기 행위로, 율법 행위로, 선한 행위로 나가려고 하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 오셔서 너무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세요. 창조주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수치를 당하셨다. 그 이유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옷을 덮어서 죄를 감췄어요. 예수님은 벌거벗었습니다. 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택자의 수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를 감추기 위해서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옷을 모두 빼앗기고 하나도 걸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나의 벌거벗음의 수치와 죄를 위해 모두 담당하신 것입니다. 마침 내 딸내미가 유괴범한테 유괴당해가지고 육신의 옷을 다 찢김나가지고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있을 때 아버지가 입었던 옷을 벗어서 딸에게 준 것처럼 너의
수치를 내가 대신 당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대신 수치 당할 거야. 그리고 그 수치를 대신 십자가 지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잘못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자꾸 선행을, 공덕을, 기도를, 예배를, 헌신을 선행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여기 눈이 밝아져. 히브리 언어를 조금만 살펴보면 이 파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문법이 와우 접속사로 되어 있는데요, 동사인데 수동태로 열렸다 이렇게 말해요. 문법이 기가 막히죠. 그리고 열렸는데 어떻게 열렸냐, 미완료로 열렸다 그래요. 여성 3인칭 복수인데 이게 말이 파카라는 단어가 눈이 열려지다, 밝히다는 뜻입니다. 아담과 화가 눈이 열려지게 됐는데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죄나 악이 전혀 없는 의롭고 거룩하고 선만 있었는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 선은 사라지고 죄를 짓는 일에만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을 행할 수 있는 확률이 사실은 0.1%도 없습니다. 선하게 살잖아요. 사실은 선하게 살잖아요. 나 선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구제하고 선행했어요. 이거 있잖아요. 뭔 줄 아세요? 자기 만족.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섬기는 거 아닙니다. 자기 만족이고요. 자녀가 부모도 뭔가 얻어먹을, 부부가 결혼한 것도요, 조건입니다. 사실은 정약 결혼입니다. 무언가 너를 통하여 나에게 이익을 창출받고 싶어서, 이기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 뭔가 나에게 손해가 왔어. 여지없이 이혼해버리죠. 집 나가버리죠. 관계 깨버리죠. 내가 선한 행위를 하는데요, 자기 만족이고요, 이기심입니다. 범죄한 이후부터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망과 정욕의 눈만 쫙 열렸는데 어떻게 열렸냐? 수동태로 내 의지하고 관계 없이 쫙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욕망, 죄 짓는 일에 이쪽의 눈만 확 열려버리고 선한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복음 쪽으로, 은혜 쪽으로, 천국 쪽으로는 완전히 닫혔는데 어떻게 닫혔냐? 하나님 쪽으로는 완료로 닫히고 죄를 짓고 지옥 가는 쪽으로 미완료로 영원히 수동태로 탁 열려버리고, 이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동시에 즉시 눈이 열려졌고 이 눈은 다시 닫혀지지 않는다. 미완료라, 영원히 이들은 안 닫혀진다.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여러분들은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썬데이 크리스찬 되지만은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올인의 예배 못 드려요. 왜? 수동태로 미완료로 안 되도록 돼 있으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야. 누가 구원 안 받고 누가 예배 안 드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누가 기도 안 하고 누가 헌신하고 싶으지? 안 됩니다. 왜? 미완료로 너는 세상으로만 나갈 거야. 너는 예수님을 빙자해서 교회는 다닐 수 있지만은 나는 절대로 예수님께 올인은 불가능할 거야. 안 돼! 죽어도 안 돼! 왜 안 되냐? 미완료로 한다. 어떻게 안 되냐? 수동태로 안 된다. 네 의지하고 관계없이, 능동태면 내 의지가 되는데 수동태는 내 의지가 0.1%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너는 돈 벌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욕망, 야망, 너를 위해서만 눈이 계속 열릴 거야. 다시는 너는 못 돌아와. 오는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갈 수 없고 0.1%도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내세에 대한 기대도 없고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만 있어서
숨었더라.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의 눈은 영적으로 눈이 밝아지려고 해도 더 이상 영적으로는 밝아질 수 없다.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수동태니까 너는 안 되도록. 그래서 절대로 교회를 스스로 못 나오고 스스로 하나님을, 스스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는 것이 이 상태에서 그럴 거예요. 이 상태에서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 영적인 눈이, 죄악의 눈, 세상의 눈이 수동태로 영적인 눈은 닫히고 세상으로 이기적인 욕망에 살아가는 눈은 활짝 열렸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눈은 멀어버렸다. 복음에 대한 눈은, 생명과는 멀어버렸다. 말씀은 멀어버렸다.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목회자들까지도, 교수도 구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찾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구속사를, 율법은 찾아내고, 기도는 찾아내고, 헌신은 찾아내고, 무화과 나무임은 찾아내. 그러나 복음은 못 찾아낼 것이니라. 구속사는, 그래서 강대상에서 율법주의, 선행, 도덕적인, 윤리적인 얘기, 행위 얘기, 방언하고 신비 셔틀은 얘기, 이런 얘기는 하는데 구속사는 절대로 전하지 못, 닫혀버려. 수동대로 닫혀버렸어. 영적인 눈은 감기고 육적인 눈이 떠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세계의 눈은 닫혀버리고 육신의 눈만 떠버렸어요. 그래서 시기, 질투, 미움, 분열, 분쟁, 죽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놈만 확 터져버렸어요. 영적인 눈은 닫혀버렸어요. 보이는 세계만 믿어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안 믿어져 버리는. 왜? 수동태로 미래 지향으로 문법이 돼버렸어. 인간이 범죄하기 전까지는 영의 눈으로 인생을 하나님 관계 살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육신의 눈이 열려버리니까 결국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들도 제 온죄 가운데 있을 때는 아담처럼 육신의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눈이 닫혀진 상태입니다. 사실은 여기 와서 막 예배드릴 때 졸아버리잖아요. 자버리잖아요. 솔직히 얘기할까요? 안 들려서 그래요. 안 들려. 내가 도덕 설교하고 윤리 설교하고 방언 얘기하고 그러면 구원받은 이 사람들도 이쪽에 막 기가 쫑긋 세워지고 불신자들 더 쫑긋 세워지고 자기 나라 언어니까. 세속적인 얘기하고 도덕, 윤리, 은사 이런 집회라면 구원 안 받은 사람 떼거지로 모이면서 다 들려. 이게 싹 들려.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섬기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이해하십시오. 간용하십시오. 돕고 사셔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세요. 윗사람을 공경하세요. 아멘. 이 시간에 주여 삼창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합시다. 성령 세례를 받으세요. 다 들려. 근데 복음은 안 들려. 안 들려. 심수간. 그리고 설교를 들어도 지겨워. 와, 벌써 30분. 왠 줄 아세요? 우리끼리 영어를 하잖아요. 한국말 우리끼리. 그리고 밤을 새고 얘기를 들어. 그리고 얘기해. 근데 영어 하는 어느 분들이 여기 10명이 앉았는데 나는 이방인이야. 그 영어로 막 얘기를 해. 1분도 안 있어도 나가버려. 씨부렁 그러지 말라고. 샬라시 하지 마. 왠 줄 아세요? 안 들리니까. 복음이 지겨운 거야. 죽어 있어서 안 들리는 거야. 허물과 죄로 죽었다. 안 들리는 거야. 이게 들려야 되는데 안 들리는 거야. 세상에 가장 징그럽고 신경질 열받는 언어가 뭔지 아세요? 영어야. 안 들리니까
들려봐. 미치도록 즐거고 기쁘고 세계를 다 붙잡는 것처럼 안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구원받고 영적인 눈이 떠야 됩니다. 그럼 보이지 않았던 세계가 보입니다. 성경에서 달고 묘한 복음의 구속사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내세가, 영생이, 천국이 보입니다. 여기 다시 원문 보겠습니다. 벗은 줄을 알고 벗었다, 이 말이 예롬이라는 단어인데 벌거숭이, 벌거벗긴 이런 뜻입니다. 어디서 왔냐? 아람에서 왔는데 강궤를 꾀하다, 발가벗게 하다, 교묘하다 이런 뜻이 벗었다 이런 단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만 있을 때는 절대 벌거벗을 줄 몰랐는데 뱀의 강기한 꼬임에 빠져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나서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됐어요. 이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뭐가 들었냐? 수치심이 들어왔어요. 사탄은 인간을 교묘하게 미혹해서 하나님이 입혀주신 영광의 옷을 벗겨버렸어요. 대신 죄의 옷을 입혔어요. 죄의 부끄러움의 옷을 입혔어요. 수치심의 옷을 입혔어요. 그래서 사람이 똑똑하고 배우면 배울수록 심각하게 남아있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죄가 드러나면 수치심은요 무식한 사람보다 수십 배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걸리고 그래서 자살해버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자살을 잘합니다. 수치심을. 왠지 성에 나오잖아요. 범죄한 인간은 제일로 첫 번째 느끼는 것이 수치심을 느낄 것이다. 그 수치심이 고하면 너는 반드시 우울증 아니면 정신병원 아니면 자살을 하게 될 것이다. 수치심은 어디서 오냐? 죄에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한테 이메일이 한 통이 왔어요. 내가 당신이 음란 사이트에 들어와서 음란한 그 프로를 다 본 거 내가 다 이미 인터넷에 연결시켜서 너의 일거수일투를 다 봤어. 너의 하는 행위를 다 봤어. 그러니 매달 며칠 몇 시까지 계좌번호로 입금을 얼마 하지 않으면은 나 폭로해 버릴 거야. 내가 너 누군지 모르는 줄 알아. 내가 너 다 알아 이러더라고. 한 번은 외국에서고 한 번은 한국에서 한국말로 한 번 영어로 왔더라고. 영어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묵과시켜버리고 한국은 내가 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지. 제발 좀 가서 해봐라. 근데 내가 솔직한 얘기로 그걸 봤었으면 혼자서 서재 있으면 봤었잖아요. 그럼 뜨끔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수치심이 드러나지 않도록 돈 몇백만 원 줬을 거예요. 왜 성도다 어떡하겠어. 수치심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사단은요 죄를 짓게 하고 난 다음에 죄를 지면 가만 놔두지 않아요. 반드시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덮을 것이고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네 스스로 수치심 때문에 견딜 수 없을 거다. 그걸로 인해서 너는 고통과 불행과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게 될 거다. 어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가운데 있을 때는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수치스러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절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랬어요. 우리 행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범죄한 인간은 죄로 인해서 심판의 두려움과 공포가 마음속에 태어나는 순간 안 사라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 때문에. 우리 인간만. 근데 이 범죄한 인간이 이걸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떤 해결책을 찾느냐? 신은 없어. 하나님은 없어. 신은 죽었어. 천국은 없어. 우리 영원한 세계도 없어. 보이는 세계 전부야.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미혹시켜서 도덕 선생이 되고 눌지 선생이 돼서 전 세계가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부인해버리는. 그 다음에 보세요. 치마를 하더라도 치마란 말이
하고르란 단어인데요, 띠, 허리띠, 허리 덮개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어디서 왔냐? 하갈에서 왔는데 허리띠를 졸라매다, 허리띠를 졸라맸어요. 치마인데 그 다음에 묶다, 감다 이런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 스스로 무화과나무를 엮어서 치마를 입은 것은 무엇이냐? 선악과를 따먹고 드디어 깨달은 거야.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 안에서 에덴의 복을 이렇게 누리는 것을 전혀 모르고 감사가 없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딱 들어오니까 그때가 좋았는데, 하나님과 함께 막연하게 무의식 속에 죄는 졌지만 에덴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안에서 평화와 기쁨과 행복과 안식과 영생의 맛을 보고 주님과 교제했던 이것이 떠오른 거예요. 마치 집 나가면 개고생하듯이 집에 있었던 걸 생각나잖아요. 복음을 떠나버리면은 복음 있는 교회가 이렇게 좋았던 걸 알듯이 선악과를 따먹고 깨달았는데, 하나님과 절대로 우리 인간이 사단의 말처럼 같아질 수 없구나. 하나님 자리, 우리 올라갈 수, 나는 하나님 자리, 최고로 높은 자리에 하나님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하나님 된 게 아니고 도리어 죄 때문에, 수치함 때문에 죽음이 오고 지옥이 왔구나, 이걸 딱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추억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다시 연합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관계가 연합되어 있을 때가 행복했다는 것을 죄를 짓고 나서 알았어요? 근데 때늦은 후회입니다. 영의 눈은 장님이고 타락한 인간이 이성만 열려버렸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성경을 읽고, 소견에 옳은 대로 말씀 묵상하고,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해서, 소견에 옳은 대로 인본주의로,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로,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로, 어떤 사람은 성화주의로 지가 믿고 싶은 것만큼 믿는 거예요. 실제로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대안의 메시지 딱 맞습니다, 이겁니다 이러지 않아요. 우리가는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님은 진리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하시는데 복음의 허리띠로 띠어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자신 능력으로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의 띠를 딱 묶었어. 이 띠를 딱 묶어놓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연합될까? 어떻게 하면 에덴이 다시 회복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다시 될까?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은혜와 행복을.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구원 안 받았어도 막연하게 그래서 신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짐승을 달리. 그래서 뭔가 믿고 싶을 거야. 왜? 그 신은 나를, 그래서 신이여 비나이다, 잘해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행복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비는 행위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막연하게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나한테 잘해주는데 신을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제사를 지르면서 섬기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담과 하와처럼 율법의 행위에 띠를 띠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이 행위의 옷으로는 절대로 거듭나거나 하나님 자녀가 되거나 에덴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습니다. 그 율법의 행위, 그 선한 행위, 하나님 만나려고 몸부림치면서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옷을 입혀서 자기 죄를 완전히 가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주해버렸어. 영원히 죽으리라. 하나님 회복시켜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정성을 다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을 회개하고 섬겼는데 왜 하나님 저주했어요? 이 율법의 행위의 옷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될 수 없어. 니들끼리는 좋고, 니들끼리는 잘났고, 니들끼리는 성인군자고 성자라고 부르지만 하나님 말이 또 안 되는 거지. 왜? 죄의 삭스는 사망이야. 이게 무슨 옷을 입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지가 만들어서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나는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하고, 예수님이 그 50%, 나의 행위 50% 합쳐가지고 하나님과 연합해야지.
우리 인간이 로봇이야? 내가 예수 영접해야지. 어떻게 영접해서 구원받습니까? 그렇게 어떻게 했어요? 죽어있는데.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어떻게 했어요? 이게 무슨 기독교예요? 이게 뭐에서 성경관이야? 무슨 이게 칼빈주의예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무화과나 종교의 행위에 이 저주의 죄의 수치를 가리고 네가 만든 옷을 벗겨주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돼. 두 번째입니다. 이걸 가지고 오십니다.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취하여 가죽 옷을 지어서 하나님이 입혀주셨니라 그래. 너무 대조적이죠. 종교와 복음과 우리 인간이 하나님 찾아가는 것과 찾아오는 것과 죄인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하나님 해결해 주신 것과 잘못 지나가면은요 정말로 미친 사람 돼서 교인들을 다 지워버려버립니다. 왜? 나름대로 지가 공부를 해서. 그래서 단 한 번도 구원 상담이라는 단어를 못 들어보고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전해. 한 번도. 왜?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데 3장 21절 가지고서는요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로 인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자기가 만들어 입었던 종교 행위 대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서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어요.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죄 없는 짐승이 피 흘려 죽어야 되잖아요. 영혼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렇게 입혀주셔서 입는 가지고 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흠도 점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하고 상의한만 안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피를 통해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상징하는 것이 가죽 옷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 뭐냐? 허물과 죄로 죽은 아담과 하와의 영적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육적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하와가 죄를 지을 걸 미리 알았습니다. 왜? 창조주 전능자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이미 에베소서 1장 4절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와서 수치 때문에 숨어버린 그들에게 찾아서 때가 되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죽을 것도 아시고 살릴 것도 아시고 하나님을 절대 원망할 수 없는 것이 선악을 따먹고 알았어. 어쨌다는 걸 알았는데 알았어. 그래 알았어. 하나님이 아셔서. 근데 안 먹었어요? 먹지 말라고 했지. 근데 먹었지. 괜찮아. 내 아들이 먹었으니까 내 아들을 대신해서 내가 대신 죽을게. 됐잖아. 뭐가 원망이에요? 뭐가 불평이 이렇게 많아요?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요?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먹은 거 뻔히 알면서도 왜 만들었어요? 이런 하나님 안 믿습니다. 야 임마, 네가 범죄해서 저주받고 지옥 가니까 예수님 대신 범죄를 뒤집어 씌우고 저주받고 예수님 대신 지옥 갔어.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고 중앙에 만들어 난리친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안 믿고 싶은데, 내 멋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이 계신대잖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대잖아요. 얼마나 열받을 일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속을 완성시켜줬다고 해도 안 받아요. 왜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잘랐잖아요. 이렇게 덤벼드는 거예요. 본질, 근본적으로 하나님 믿을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안 믿자니 고통스럽고 지옥 간다고 그러고 막 불에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밀어붙이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먹을 줄 알면서 선악을 만들었습니까? 막 덤비는 거예요. 모른다고? 속에서 본인 알잖아. 그래서 이 가죽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오십니다. 예수님을 짐승을 죽여서 입혀주신 옷처럼 예수님을 죽여서 그 피로 입혀주신 의의 옷, 이게 가죽입니다. 가죽 옷을 언어에 뭐라고 그러냐면 케토네트라는 단어인데요, 무릎까지 내려오는 옷입니다. 이게 속옷 같은 긴 옷인데 이 어근이 카탄에서 났습니다. 덮다, 숨기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만들어준 옷은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은 예수 때 의의 옷을 상징하는데 주님의 십자가로 아담과 하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언제와 자범죄를 다 숨겨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신 스스로 절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게 가지고 오사합니다. 이 옷이 어떤 옷인 줄 아십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특별히 요셉을 택하여 채색 옷을 입혔는데 이 채색 옷이 가죽 옷입니다. 일반 옷을 입었는데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었어요. 이걸 입고 형들이 핍박을 당했어요. 이겨냈어요. 웅덩이 빠졌어요. 이 옷을 입었더니 웅덩이가 물이 없어요. 이 옷을 입었어요. 애굽의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이겨냈어요. 이 옷을 입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겨냈어요. 이 옷을 입고 총이 됐어요. 전 세계 사람을 영적으로 매겨 살렸어요. 채색 옷을 입고 구별된 옷, 별다른 옷, 예수의 옷을 입은 거예요. 예수의 옷을 입으니까 악한 만지지도 못해 굴에게. 이 옷을 누가 입은 줄 아십니까?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옷이잖아요. 이게 반포 속옷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9절에 이 옷은 예수 때 옷인데 이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단다.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주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모습을 통해서 만들어서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오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모든 죄악을 덮어주시는 옷을 채처로 만들었는데 그게 가죽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만들어주신 옷이 뭐예요? 예수 그때 의의 옷. 이 옷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이 옷을 입어야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집니다. 이 옷을 입어야지 의인되는 확신을 갖습니다. 이 옷을 입어야지 부활의 확신을 갖습니다. 이 옷을 입어야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도 믿어집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런 확신이 이 옷을 입기 전에 나눕니다. 이 옷을 입으면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교제 나누고 싶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옷을 안 입어버리면 세상의 눈이 확 열려서 썬데이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을 욕하는 게 아니라 돌이키라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없다. 절대로 안 된다. 왜냐? 영적인 의의 옷을 벗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육신적인 옷을 입을 수밖에 없다. 눈이 확 열리자마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자기 자랑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니라. 교인들도 구원받지 못하고 일반 은총을 통해서 응답받으면 방언했어, 나 예언했어, 꿈꿨어, 환상받았어, 계시받았어, 나 기도 응답받았어, 나 잘 먹고 잘 살았어, 나 어느 대학교 나왔어, 어느 대학원 나왔어, 나는 뭐를 우리 얘가 뭐 출세했어. 평생 이짓거리 하다가 끝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강대상에서 나오는 모든 간증들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꿈꿨고 환상 보고 방언하고 입신하고 천국 지옥 갔다 오고 방언 성령 세례받고 내 아들이 서울대 들어가고 뭐 좋은 직장 다니고 판검에서 되고 전부 다 이게 자랑입니다. 안 되게 됐습니다. 영적인 눈이 닫히면 이 사람은 두 가지가 동시에 열릴 수 없습니다. 육신적인 눈이 쫙 열려버립니다. 그러면 육신적인 행위의 종교의 옷을 예수 이름으로 입은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만 교제가 가능합니다. 자기들끼리만. 그러나 가죽 옷을 입은 사람하고는 교제를 못합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성격하고 전혀 성향과 관계없이 거듭난 사람끼리는 교제를 못합니다. 목장님이 들으거나 교회에서 간증하거나 우리 복음으로 교제 나누는 자 슬그머니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말이 많아 교제 못합니다. 절대 교제 불가합니다. 왜냐?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옷 입은 자체가. 가죽 옷을 입었느냐? 무화과나 내 걸 가지고 교제 나누냐? 하나님 것을 가지고 교제 나누냐? 영적인 것을 가지고 교제 나누냐? 육적인 것을 가지고 교제 나누냐? 육적인 사람들은 절대로 영적인 거듭난 사람과 교제, 그럼 누구랑 교제 나누냐? 육신적인 자랑거리 할 사람끼리 모여서 교제 나눕니다. 교회 성도들과 절대로
코인원 얘기 안 됩니다. 근데 어떤 대화는 되냐?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세상 얘기, 육신 얘기, TV 얘기, 뉴스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이거는 기가 막히게 대화를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 복음이 딱 들었다, 복음 있는 사람이 깨져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수치를 덮은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나갈 담대함이 없어. 그래서 숨어버린 거예요. 두려워 숨었나이다. 투명한 교제가 불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론적으로는 구원받는데 실제로 내 심령, 영혼의 가죽 옷을 실제로 입은 적이 없어. 없어. 진짜 없어. 내가 맹세컨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라리 같은 자기 자랑만 했던 종교인이 어느 날 복음 듣고 딱 거듭나잖아요. 제일 가슴이 타오르는 게 있어. 수동도로 예배 드리고 싶다. 성도 들고 교제 나누고 싶다. 말씀 또 듣고 싶다. 팍 이러고 와. 근데 거듭나지 못하면 혼자 기도하고 혼자 성경 읽고 혼자 성경 공부하고 혼자 자기 혼자 멋지는 신앙생활 그래. 그리고 결국에 뭐해? 나 성경 몇 독 읽었어. 나 기도 몇 시간 해. 나 목사님 누구 말씀 들었어. 나 성경 암송 많이 해. 나 기도 많이 해. 응답 많이 받았어. 결코 교회 다니 예수 이름으로 무화과나무 옷을 입고 자기 자랑하면서 거듭났다고 날보고 비는 거야. 그러면 가죽을 입은 사람은 이 상대방이 이 옷을 입은 거 알아.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세 번째, 현재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자신이 지은 죄악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만들어 입은 행위 옷은 아닌가? 이 무화과나무 잎은 율법을 상징하고 우리 인간의 행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선행으로 자범죄를 회개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입혀주신 예수의 옷인가? 아니면 무화과나무 잎 행위 옷인가?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의 것인가 내 것인가? 여권을 만들었냐 비자를 만들었느냐?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언제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아담이 입었던 가죽옷을 입어야만이 하나님 나라의 원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옷은 하나님 직접 만들어주신 옷이기 때문에 인간의 공로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필요 없냐? 네 믿음까지도 필요 없어요. 내가 베풀어진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받아들일 믿음이지 은혜가 없는 믿음이 오는 거예요. 다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십자가 못 박히 피 흘려 죽을 때 너 나한테 동참했어? 네가 무슨 죄 문제 해결해서 십자가에 왔어? 네가 뭘 했는데? 회개하고 예수 영접해? 구원받고 십계명제 성화돼서 구원을 이뤄나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어떤 협력을 해서 구원받아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가죽옷을 입히려고 그런 것입니다. 이 가죽옷을 입은 것은요 100%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신하는 거죠. 그럼 모든 죄악의 수치가, 저주의 수치가, 심판의 수치가, 지옥의 수치가, 우울증의 수치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이 수치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서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구속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의의 옷을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가죽옷을 입게 하려 하십니다. 왜? 무화과나무 행위에 내가 만들어 입은 옷으로는 이 땅에서 딴 사람한테 성자라고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나는 원죄 문제, 사망의 문제, 지옥의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 이사야서 61장 10절에 공동원 번역에 보면요 진짜 이스라엘 거듭난 사람만이 이 고백을 또 하는데 나는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없다.
여러분의 구원은 이론이고 감정이고 느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 야훼를 생각하면 나의 마음은 기쁘다. 거듭난 사람 보세요. 여러분은 돈 벌 생각만 하면 기분이 마음이 기쁘다. 사업이 잘 될 걸 생각하면 마음이 기쁘다. 시집장가 가려니까 마음이 기쁘다. 그렇잖아요? 내 삶에 무언가 조건이 해결 안 되면 마음이 슬프다. 이런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때려치고 예배를 때려치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이 왜 보세요. 나의 하나님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뛴다. 신랑이 신부를,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것처럼 가슴이 뛴다. 그러다 보세요. 왜냐? 그는 구원의 빛나는 옷을 나에게 입혀주셨고 정의의 펄럭이는 겉옷을 둘러주셨다. 신랑처럼 빛나는 관을 씌우셨고 신부처럼 피해물을 달아주셨다.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가슴이 뛰면서 오세요? 그래서 맨 뒤에 앉아서 코 골아요? 어떤 권사님이 1부 예배 끝나고 여기 올라오는데 마주쳤어요. 아니 권사님 아까 오셨는데 또 인사하세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하신 말씀이 아까 오긴 왔는데 앞에 앉으려고 왔는데요 이미 앞에 자리에다 차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 뒤에 앉네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여러분들은 제일로 빨리 왔어도 뒤에 앉잖아. 거듭남을 장난치지 마세요. 나는 남했습니다. 야훼를 생각하면 어떤 야훼예요? 나를 거듭나서 의의 옷을 입혀준 주님을 생각나면 가슴이 뛰고 기쁜데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죄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종교의 행위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아들의 옷을, 왕자의 옷을, 천국 가서 입을 옷을. 이 가죽 옷을 입은 사람은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계시록 13장 8절 이하에 보면 그리고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리라. 율법주의, 신비주의, 행위주의에 빠지지 아니하리라. 생명책에 문법이 어떻게 되죠? 헬라어 문법에 생명책은 과거 완료로 기록됐습니다. 문법이 창세전 이미 끝났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은 창세전에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하지만 자신의 율법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은 짐승이 경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세상을 섬기며 살 자들이에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지옥의 불에 떨어진 것은요 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잖아요. 예수 안에서 언제 해결되는 순간에 지옥과는 전혀 사실은 관계없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고 또 죄를 짓잖아요. 그 행위로 인해서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문제로 결정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면 가죽 옷을 입었다면 내가 입었을까 안 입었을까? 벗겨버릴까? 벗기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가죽 옷을 입으셨습니까? 왜 입어야 되냐?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는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데 영의 부활이 아닙니다. 신령한 몸의 부활입니다. 그런 부활의 몸도 뭐가 있어요? 옷이 있어야 되고 그 옷을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바로 이 옷은 부활할 신령한 몸 부활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그 옷이 있는데 바로 신령한 몸이 입을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적인 몸을 가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의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육신이 입은 겉옷 사람이 아니라 천국 가서 살기 위해서 영혼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행위 옷이 아니라 은혜의 옷을.
율법의 옷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의 복음의 옷을, 죄의 옷을 벗고 예수님이 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죄인들이 입는 옷을 벗고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인간이 만든 무화과 나무 잎사귀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서 입혀준 예수님의 의의 가죽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믿고 보이는 것만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지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직접 지어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행위로 입은 옷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론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자랑하지 않는다. 복음은 기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딴 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선하게 살고 율법을 자랑하고 선행을 자랑하고 내 행위를 자랑하고 내가 방언한 걸 자랑하고 내가 회개하는 걸 자랑하지, 절대로 구속사의 복음은 기초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것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뻐 뛰며 그 말씀이 스포츠처럼 물을 빨아들이지 못합니다. 안 됩니다. 내 입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셔서 방언하게 하셨네, 이런 게 어디였습니까?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어떻게 꿈꾸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성령인 지심 받아서 거듭날 때. 나는 결론적으로 우리 60대 이상, 내가 62살이니까 60이 넘으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니까 주님 앞에 오르는 사람이 한 명 찾기가 우리 교인들도 없습니다. 거의 세상적으로 9대1, 7대3. 세상은 7, 세상은 8, 하나님은 3, 예배는 1. 거의 땅으로 돌아가지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찬양을 사모하고 구원받은 성격의 교제를 사모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분이 안 오신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장로 중에 진짜로 자존심 내려놓는 사람이 한 명 있더라고. 장로잖아요. 합동측 장로잖아. 목사님, 나 구원 안 받은 것 같습니다. 난 저기 다닌 거 구원 아닙니다. 또 한 명 있습니다. 우리 교회 떠가가지고 목사님, 저는 행위주의고 율법주의자고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피섞인 우박, 복음적인 율법을 들었는데 그것이 구원인 줄 알았습니다. 이 구원받고 복음에 확신을 가졌는데 내가 어디 떠납니까? 내가 나가라고 그러니까 다른 교회를 가십시오. 정들었던 그 교회를 가십시오. 내가 그랬거든. 이야, 이런 분도 있더라고. 나 진짜 거듭난 적이 없었는 목사님. 여러분처럼 대충 신앙생활 한 게 아니에요. 감옥에서 하루에 2시간 이상 새벽기도를 안 하면 자기는 세상을 이길 수 없대. 새벽기도 단 한 번도 40년 동안 빠져본 적 없대. 그리고 목사님을 단 한 번도 그림자를 밟은 적이 없대. 저는 거듭난 적이 없습니다. 이야, 투명한 자기 수치를 드러내는 게 쉽지 않거든. 마지막 들어보세요. 무화과나무 잎과 치마대 가죽옷입니다. 뭐가 차이 있는가? 비교. 오늘을 볼까요? 무화과나무는 태연한데 어그는 안에서 왔어요. 뜻, 슬퍼하다, 한탄하다. 이 무화과나무, 이 행위,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데 선하게 살고 방언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은 평생 동안 하나님 믿는데 뭐해? 슬퍼하고 한탄만 하거든. 근심 걱정 염려 속에 평생을 살다가 지옥 가버려. 무화과나무 옷을 입어서
치마는 허리덮개 하나님과 연결시키려고 어떻게 연결하면 할까? 몸부림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가죽옷 오르락 나릅니다. 우려 샀어요. 꺼내다 벗기하다 눈뜨다 깨다. 이건 옷은 뭐냐? 캐논에 들어간다는데 긴 옷, 농 옷이 이게 완전히 머리부터 완전히 덮어버리는 조그만 우리 치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상징의 의미가 있어요. 비교해 볼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주변과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무화과 나무 잎과 가죽 옷의 차이. 인간이 만드는 옷입니다. 하나님 비워주실 옷입니다. 인간의 행위 옷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옷입니다. 율법의 옷입니다. 복음입니다. 정교 옷입니다. 생명 옷입니다. 죄인의 옷입니다. 의의 옷입니다. 겉사람이 입는 옷입니다. 속사람이 입는 옷입니다. 언제와 자범죄 해결이 안 되는 옷입니다. 예수 피로 완전히 언제와 자범죄 해결된 옷입니다. 수치 가리기 위해서 자신이 만든 육신의 옷입니다. 수치를 벗어난 새로운 신령한 몸이 입는 부활의 몸이 입는 옷입니다.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가 만든 옷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를 입혀주신 옷입니다. 이건 땅에 자기가 만든 옷이 땅에 속한 옷이에요. 근데 가죽 옷은 하늘에 속한 옷이에요. 이건 일시적인 옷입니다. 가죽 옷은 영원한 옷입니다. 이 옷은 불완전한 옷입니다. 근데 가죽 옷은 완전한 옷입니다. 이 옷은 햇빛이 내리지 피트로 말라 없어집니다. 근데 이 옷은 하나님이 입혀주셨으니까 안 벗겨질 옷입니다. 무화과 나무 능동도 옷입니다. 가죽 옷은 수동도 옷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 정교는 내가 만들어서 입은 옷입니다. 가죽 옷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입은 옷입니다. 하나는 땅에 속했습니다. 하나는 하늘에 속했습니다. 하나는 이 옷을 입고 죽으면 지옥 가는 옷입니다. 생명 옷입니다. 천국 가서 살 옷입니다.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죄책이 기록된 사람이 이쪽에 있습니다.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은 가죽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입혀주니까 기뻐 뛰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스스로 만든 무화과 나무 치마를 입고 있습니까? 하나님 입혀주신 가죽 옷을 입습니까? 이 두 종류 중에 어느 옷을 입혀주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이 옷은 누가 입혀주냐? 목사가 말씀을 통해서. 목사가 율법의 행위 신비주의 이걸 전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성경을 가지고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화과 나무 옷을 입습니다. 그러면은 늘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 걱정, 염려, 지구에 대한 공포, 구원받으려고 두려고 떨림으로 일어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누가 만든 거예요? 목사가 어떤 말씀을 하나님의 공의의 율법의 행위의 메시지를 다 쩔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면은 그냥 성령께서 이 복음으로 옷을 입혀줍니다. 수동대로.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사람이. 그런데 주님을 자랑합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겸손할 수 없습니다. 그 전부 다 교회 다니면서 자기 자랑합니다. 신앙 자랑, 세상 자랑, 자기 인격 자랑, 전부 다 내 것 자랑합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선악을 딱 떠보니까 이기주의 빠져서 너의 자랑을 위해서 살리라. 평생을 네 자신을 위해 살리라.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복음 듣고 예수님 의에 가죽 옷을 입고 거듭나서 기뻐 뛰며 감격 속에 주님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